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과 레위기 27장 30절에서 3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의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계속해서 레위기 27장 30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에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번째의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아멘. 오늘은 보신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11조에 관해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11조를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무엇 때문에 11조를 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율법에 따라서 11조를 잘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지적하시면서 그들이 드리는 11조에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라고 책망의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레위기 27장 34절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11조에 관한 말씀을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계명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11조는 율법이며 계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11조는 율법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1조는 율법을 주시기 전에 아브라함과 야곱에 의해서 이미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아브라함이 11조를 낸 것에 대해서 창세기 14장 20절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 말씀을 히브리서 7장 6절에서 7절 말씀에는 이와 같이 기록합니다.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개인적으로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감사의 예물을 드린 것이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1조를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또 야곱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겠다고 약속한 내용이 창세기 28장 22절 말씀에 있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 말씀 역시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고향을 떠나서 도망할 때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께 고향에 돌아오도록 지켜 인도해 주시면 감사의 예물을 드리겠다는 야곱 개인의 약속이지 하나님이 요구한 적도 그리고 하나님이 11조를 내라고 했던 어떠한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야곱을 예로 들어서 11조를 하라고 성경에
말씀한 곳이 어느 한 곳에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11조는 율법이며 계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보신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이 11조는 율법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도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또한 하나님께서도 레위기 27장 30절에서 34절의 말씀을 하고요,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1조는 계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명기 14장 22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또한 예수님도 11조는 율법이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부정하고, 율법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며 그 말씀에 대해서 대적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야곱을 들어서 11조를 내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것을 선지자 하나냐처럼 방자히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예레미야 28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네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7째 달에 죽었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고하라고 하지 않았는데 임의로 방자히 말을 하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또한 신명기 18장 20절 22절 말씀입니다.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11조는 율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율법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것이고 그 말씀에 대해서 정면으로 대적하는 것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율법과 계명으로 11조를 요구한 데에는 그 이유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왜 율법으로 정한 11조를 내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왜 땅의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셨겠습니까? 신명기 14장 28절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매 3년 끝에 그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또 신명기 26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라고 말씀을 기록합니다. 이 말씀에 보면 기업이 없는 레위지파와 과부와 고아와 가난한 자와 나그네를 위하여 11조를 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이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11조의 주 목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왜 11조를 내라고 하셨는지 오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것이 바로 사람의 약점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왜 11조를 내라고 하셨는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왜 주셨습니까? 죄를 깨달으라고 주셨습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이기 때문에 바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죄를 깨달으라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율법을 통해서 11조를 내라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은 바로 이 율법 안에 들어있는 11조를 통해서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집을 떠나 육신에 있는 것을 깨달으라고 율법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사도 바울은 사람이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님과 따로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집을 떠난 것이며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라고 말씀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11조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11조는 율법이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에 따라서 11조를 들이되 율법이 말하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알았어야만 한다고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11조를 드리면서 율법에도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가져야 하는데 그것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23장 24절에서는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작은 것까지 11조는 잘 지켰다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이 의도하신 크고 중한 것은 삼켜버렸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이 말하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무엇입니까? 정의와 긍휼과 믿음에 대해서 사람들은 사람의 마음대로 생각하고 이해를 합니다. 즉 예수님이 버렸다라고 하는 정의에 대해서 의로운 마음으로 드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짓이 없는 바르고 정직하게 10원짜리 하나까지라도 정확하게 11조를 잘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긍휼은 버렸다라고 하는데 긍휼, 인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11조를 잘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을 버렸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는데 이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11조를 잘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누구의 생각입니까? 자기의 생각이고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는 이 11조 안에 있는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가 무엇입니까? 정의는 저지먼트라고 하는 심판이라고 하는 의미가
강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가 있어서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11조 율법에 따라서 11조를 드리는데 그 율법 안에 있는 정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1조를 하면서 정의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정의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 그 죄 때문에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율법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율법에 따라서 11조를 드리는 사람은 바로 이 정의를 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이 말하는 바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무엇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까?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이 율법이 깨닫게 해준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11조를 내면서 하나님을 떠난 것을 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11조를 내라고 하신 것입니다. 11조 내면서 어떻게 하나님 떠난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이 11조라고 하는 땅에서 땅을 사용하는 사용료 10분의 1을 내면서 그 하나님 떠난 것을 알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땅은 하나님의 것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땅에 거류민이고 동거하는 자로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거류민이 무엇입니까? 거류민은 남의 나라 영토에 머물러 사는 사람을 거류민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땅, 그 땅에 바로 이 하나님의 땅에 그 땅에 머물러 사는 사람이 거류민인 것입니다. 레위기 25장 23절입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이 토지, 땅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그 하나님의 것인 그 땅에 거류민으로 하나님의 땅에 잠시 머물러 사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그 땅에 살면서 그 땅을 이용하면 그 이용료로 10분의 1을 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 와서 살고 있는 인간은 바로 하나님을 떠나와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라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25장 42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라는 말을 하지만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의 뜻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로 있다 라고 하는 말, 이 말이 에크데메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자신의 나라를 떠나다, 이주하다, 여행을 하다 라는 뜻으로 사용되는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따로 있다. 즉 고전 헬라어 문헌의 용법에 따라서 이 동사 에크데메오는 해외로 나가다, 집 밖으로 나가다, 이주하다
긴 여행을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집을 떠나 있다, 집을 떠나서 출타 중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신약 성경의 용법에서 에크데메오는 신약 성경에서 3번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데 집을 떠나 있다 라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그렇습니다. 육신의 장막집을 입은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로부터 떨어져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집을 벗어버린 것입니다. 원래의 집은, 사람은 육신이 아니라 사람의 원래의 집은 하나님 나라가 집인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 나라의 집을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처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 처소는 바로 유다서 1장 6절에서 말하는 처소와 같습니다. 유다서 1장 6절을 보겠습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 처소가 원래 천사가 입었던 처소입니다. 이 처소가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처소, 하나님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천사와 같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0장 35절 36절입니다.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천사와 동등하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 하늘의 처소를 입지 못하면 인간은 벌거벗은 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육신의 장막에 거한다는 말은 범죄한 천사들이 하나님의 처소를 버리고 인간의 육체를 입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육신을 입고 있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서 하나님의 땅인 이 세상에 임시로 나그네로 와 있는 것이 육신을 입은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거류민 나그네요 동거하는 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레위기 25장 23절 말씀입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거류민이고 동거하는 자라는 것이에요. 이 거류민이라고 하는 게르라고 하는 말은 체류자, 거류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게르는 구르라고 하는 머무르다,
체류하다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거류자는 남의 나라에 머무르는 자이기 때문에 외국인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즉 그것은 어디에선가 왔다는 말입니다. 동거하는 자는 토사부라고 하는 말로 땅을 소유하지 않은 임시 임금 노동자를 가리킵니다. 이것도 중요한 의미입니다. 따라서 레위기 25장 42절 말씀은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말씀합니다. 즉 너희는 하나님의 품꾼으로 종으로 불렀으니 하나님의 땅에 있는 동안에는 그 땅에 대한 사용료 11조를 내라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집을 떠나 이 땅에 임시 노동자로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땅에 있는 동안에 이 11조 사용료를 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떠난 것을 깨달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을 떠난 심판받을 죄인들이라는 것이 율법에 따라서 드리는 11조 안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11조 안에 들어있는 율법에도 중한 바 정의를 버렸다라고 하는 정의에 해당하는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11조 안에 있는 율법에 더 중한 바 긍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긍휼이라는 말은 헬라어 엘레오스라고 하는 말이고 구약 히브리어로는 헤세드, 자비라고 하는 말인데 동정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 안에는 이 긍휼로 말미암는, 즉 하나님을 떠나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 정의에 따라서 심판받아야 하는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이 이 긍휼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이 있다. 이 율법 안에는 은혜로 긍휼히 여겨서 심판받아 멸망에 이르러야 할 인생들을 구원해 줄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7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네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하나님께서 지키셔서 인애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말씀인데 이 인애는 긍휼이죠. 그래서 이 말씀한 율법으로 말씀한 11조를 온전하게 내게 되면은 하나님을 떠난 나그네됨을 알고 그것을 깨닫고 11조를 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 온 것을 알게 되면 하나님 나라로 돌아갈 길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찾게 만들어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에 따라 온전한 11조를 잘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고 하늘로 돌아갈 수 있는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라는 말씀을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문을 열고 복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겠습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을 기록합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무슨 복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족속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복,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받도록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복을 말씀합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창세기 22장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그렇습니다. 창세 전에 이미 하늘에서 예정하시고 약속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이것, 바로 하늘의 신령한 복 11조를 잘 하게 되면 이와 같이 하늘문을 열고 하늘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11조 안에 들어있는 율법에도 중한 바 긍휼을 버렸는데 그 긍휼이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구원의 은혜를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1조 안에 있는 율법에도 중한 바 믿음을 버렸다라고 하는데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11조를 잘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믿음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을 바라보라는 믿음입니다. 그 약속은 무엇이 약속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율법 안에 하나님의 약속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약속을 믿는 것이 바로 이 11조 안에 율법에 더 중한 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앞선 믿음의 선진들은 이 약속을 받았는데 그 약속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는 바로 하나님 나라를 떠난 외국인이요, 하나님 나라를 떠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나그네임을 그들이 증언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1장 16절에서는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를 떠나와서 다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는 본향에 대한 약속을 받았는데 그 약속받은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을 따라서 드리는 11조 안에 이 율법이 말하는 바 이 믿음,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떠났지만은 하나님 나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 나라 본향에 대한 약속을 믿으라는 말씀이 바로 이 11조 안에 들어있는 율법에도 중한 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11조 안에 들어있는 율법에도 중한 바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왜 11조를 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버리고 사탄을 따라서 세상에 온 것을 깨달으라고 땅에 대한 사용료를 내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탕자의 비유처럼 하나님 나라를 떠난 자들이 깨닫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육신의 장막집을 입고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를 떠나서 자기의 지위, 천사의 지위, 천사의 신분을 버리고 하나님의 집을 떠난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말씀이 이 11조 안에 있는 율법에도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율법에 따라서 11조를 잘 하면서도 이 정의를 버리고 긍휼을 버리고 믿음을 버렸다면 오늘날 우리도 동일하게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책망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11조를 하면서 이 의미를 버리고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면 오늘 우리도 외식하는 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11조를 이스라엘에게 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의 뜻을 이제는 잘 알아서 이 11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떠난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율법에도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